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사랑의 두 번째 열매 기쁨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열매 기쁨. 형제자매님들, 제가 그런 공익 광고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 관람석에 친구로 보이는 두 남성이 함께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은요, 매우 우울했고요. 다른 남성은 매우 밝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축구 경기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았어요. 우울해 보이는 남성은 계속 소극적이었고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밝아 보이는 남성은 계속 적극적이었고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씩 표정이 어두운 친구에게 안부도 물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 경기장에 한 명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함께하던 그 친구가 자살을 하여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바로 항상 밝게 웃던 그 친구였습니다. 이 영상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며 마치는데요. 때로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징후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았을 때 오늘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은 과연 괜찮으실까? 웃으시고 계시는데 과연 마음까지 웃으시고 계신 걸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라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렇다면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한국 교회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도의 경우 지난 2주 사이에 우울감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사이에 불안감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는 통계도요, 22%였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목회자의 우울 및 불안 경험률은 성도님들보다 고작 3%에서 5% 정도만 낮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성도들의 자살 충동 경험의 경우 7%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통계 결과는 우리가 평소 서로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잘 돌봐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우울을 이겨낼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에는 한계가 있고 또 실망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좋지만 돈으로 사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의 한계가 있고요. 친구가 너무 좋지만 친구가 주는 기쁨의 한계가 있고, 가족도 너무 좋지만 가족이 주는 기쁨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나 가족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기에 우리 마음의 구멍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지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내게는 부담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요,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음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로 등장한 기쁨은요, 그리스어 카라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당시 흔하게 사용되었는데요, 또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 기쁨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요, 당시 문화에서 기쁨은요, 즐거운 상황에 크게 의존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시대와 우리 문화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적으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 기쁨에 대해서만큼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사람들도요, 이 기쁨을 생각할 때 기쁨이 즐거운 상황에 크게 의존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왜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람은 기쁨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항상 즐거운 상황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상황도 생기고 수치스러운 상황도 생기고 악한 상황도 생기고 불공평한 일도 생기고 또 슬픈 상황도 생깁니다.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실패하는 상황도 생기고 짜증나는 상황도 생기고 오해받는 상황도 생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을 때도 있고요. 이처럼 인생에는 즐거운 상황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기쁨을 잃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세상 안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특별한 혜택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는 즐거운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도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운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도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자유로운 기쁨은 바로 소망의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즐거운 상황은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하지만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은 우리의 기쁨을 계속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그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는 뜀틀과 사다리와 계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뜀틀과 사다리와 계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상황을 뛰어넘어가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진로와 직장 문제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가는 이 길이, 노력하는 이 길이 맞나? 라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소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나? 혹은 나에게 앞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고 생각나면서 불안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원수 갚으시고 보상해 주시며 나를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은 기쁨이 됩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악한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혼란스러워져도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실 거라는, 심판하실 거라는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들보다 더 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좀 버거운 상황이 올 때, 혹은 압도하는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그 상황의 그림자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에 두어 기쁨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고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어제 제가 한 손님을 모시고 저 뒤편에서 탁구를 쳤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었고요. 또 좋은 인연이에요. 그분과 탁구를 1시간쯤 치고요. 떠날 즈음에 저는 우리 교회 복도에 있는 게시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단체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청년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제 옆에서 이 가족이라는 표현을 듣고 웃으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왜 웃으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사회에서는 이 가족 같다라는 표현이 조금 다른 뉘앙스로 쓰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때요, 가족 같은 직원 구합니다, 또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라는 글을 보면 거기엔 가지 말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거긴 가족처럼 너를 막 부려먹겠다라는 곳으로 이렇게 곳이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손님에게는요, 그 가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 의미처럼 처음에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저도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치이는데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해 주어야죠, 서로를 위해 주어야죠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이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함께 할 것이고요, 영원히 서로 사랑할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 한 분이 기도 편지에 이런 글을 적으신 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의 길을 주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감수해야 할 희생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교에는 분명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 삶은 그 덕분에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저희 주방 식탁에 한 번씩 앉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든 100배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귀한 고백이죠. 형제자매님들, 저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하여 선교사님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고독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선을 그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죠.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가족들로 인해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가족들로 인해 100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요즘 예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웃들에게 더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과 관계가 발전될 때마다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관계를 늘려가고 경험할수록요, 훨씬 더 놀랍고 감사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사랑하는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른 관계들이 생기면서 더더욱 우리 교회가 소중해지더라고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가족의 기쁨을 풍성히 더욱더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9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43편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리이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형제자매님들,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한다면요,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다 채우고도 남을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검하고 싶을 때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만 기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서 기쁜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인생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 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필요해.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편리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요.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는 데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려고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건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일부가 아닌 하나님의 전체를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즉 단순히 나의 기분을 좀 낫게 해줄, 좋게 해줄 하나님의 능력이나 긍휼만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는 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모든 장엄한 광경을 보며 사랑하며 얻는 기쁨이죠.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여행을 다니시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경치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신혼여행지에서 본 하얀 해변가와 파랗고 맑은 바다였습니다. 해먹에서 누워서 보았던 해변가와 바다,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들었던 잔잔한 파도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제 마음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행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거죠. 이걸 못하면 심지어 유튜브로 여행 유튜버들 보면서 그 자연을 대리만족하면서 즐기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여행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한데요. 국내 여행을 참 많이 다니고요. 또 연휴만 되면 해외여행을 너무나 많이 가서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갔는지에 대해서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아름답고 완벽하고 빛나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자연을 볼 때보다 훨씬 더 최고로 만족하며 최상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게 없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평생 살았던 대한민국에서 국내 여행만 하고 자연을 다 아는 것만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그랜드 캐니언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연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웅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건 마치 그랜드 캐니언을 걸어다니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감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감탄과 감동과 기쁨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감탄과 감동과 기쁨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경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